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두 아들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4명의 손자, 손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 한창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면 평생 그때의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제가 기억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결심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저는 큰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와키시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곳에서 와키시아 교회와 노스웨스트 교회 이 두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아마 다음 주쯤 작은 아들이 있는 곳에서 또 녹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네 번째 시간인 쉼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바쁘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은 그 물리적으로 바쁜 것 외에 특별히 바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철에 타면은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분들이 쉬지 못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는데, 요즘은 누구든지 예의 없이, 남녀노유 누구든지 예의 없이 전화기를 꺼내놓고 계속 뭔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만나도 그들은 만나서 인사만 하고 또 그곳으로 빠져듭니다. 휴대전화를 끊어놓고 인터넷에서 벗어나서, 유튜브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영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사야서 48장 22절이나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는 마음에도 쉼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쉼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들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토를 넓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했던 다윗도 한때는 실수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쓰레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쓰레기 뭐예요? 쓰레기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이 바로 쓰레기란다. 밥,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쌀이 땅에 떨어지면 여전히 영양가는 그대로 있지만 있어야 할 밥그릇에 있지 않거나 내 입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건데, 여기 다윗이 꼭 쓰레기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이제 왕으로서 지위가 확고해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한 손아귀에 넣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정신이 해이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는 다른 사람들만 대신 내보내고 그는 평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그가 너무나도 편안했고 육신적으로 편안했고 마음이 점점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는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란 해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해가 서산에 걸려있는 그 저녁 때에 낮잠을 즐겼는지 침상에서 이뒹굴 저리뒹굴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누워있는 것도 지루해서 일어나서 나와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데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럴 때는 눈을 가리고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응시하고 보다가 물론 이 여인이 아름답기도 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누군지 압니다. 그에게 있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용맹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생각하면 이 여인을 가까이 불러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아는 이제는 생각도 없고 그의 눈이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쉼이 있었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쉼이 떠나가는 순간이 그의 눈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을 그때가 그의 쉼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 확인하고 지나갔어도 좋았는데 11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이 목욕한 그것으로 부정한 데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데서 그가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무엇인가 하면 11장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은 그것보다 더 커다란 기쁜 소식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지만 이런 잘못된 일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에게 그토록 충성스러운 신앙, 그에게 목숨까지 바치며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신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그는 그 죄를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젠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우리아에게 칭찬하면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는 위로한 다음에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 자라. 그리고는 집으로 보낸 다음에 음식을 왕이 하사하는 어찬을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신하들은 그 어찬을 들고 우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만 우리아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들으니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거의 간청하듯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전쟁터에 들어와서 그의 아내를 찾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마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의 사령관 요압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전쟁터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겠는가? 역시 그는 왕궁 밖에 있는 왕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왕은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줬습니다. 전쟁이 격렬하게 전투가 심할 때에 이 우리아를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아가 자기가 죽게 될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했고, 요압은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삼아서 진격을 했다가 저 적군의 성벽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죄는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을 피했던 그 죄.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편안하고자 했던 것. 두 번째 잘못은 그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게 했고 또 다른 계명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의 가장 충직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차도직에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그가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가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서지 않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명들을 한꺼번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선지자 나단을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은 그 이전에 왕에게 좋은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했던 선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그때 사용하였던 선자 나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은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는 어린 한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든지 먹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딸처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마을에 아주 부자인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진 그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양이나 소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대신에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그 암양 새끼 양을 뺏어다가 이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때 왕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드디어 왕으로서의 그는 판단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게 지금 누구에 대한 판단인지 다윗은 생각도 안 해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합니까? 그는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선자로서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말을 안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다윗에게 나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판결이 내려야 할지를 판결의 대상이 누군지 생각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나단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을 여러 명의 아내들 여기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가진 그런 부자와 같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방인 그에게 충직스러웠던 그 신하 그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뺏고 아내만 뺏은 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종까지 그 신하까지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님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한 실수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죄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신 규례에서 벗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가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슴을 후벼파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처럼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따뜻한 선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 임금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3절에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선자에게 제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기 전에 그는 밧세바에 대하여 실수한 것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것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죄이면서도 더 분명하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불로 부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본질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그 순간 그에게서 평강은 떠나갔습니다. 그에게서 쉼은 떠나갔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죄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는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한 고민, 그의 죄에 대한 형벌, 거기에 따르는 불명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실수와 그의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든지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실수와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에 나단은, 하나님의 선자는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했던 기별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분명하게 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는,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별, 그것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찬미 한 곡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기 몸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는 아물고 낫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여기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랑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비난거리를 원수인 사단에게 주었다는 것, 이것이 더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지은 그 노래가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는 공개적으로 지은 죄였습니다. 주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개적으로 그의 죄에 대한 회개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옳은 판단이요 정확한 판단이요 나를 위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 안에게만 존재합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창피해주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것을 가르치셔서 저를 회개로 이끄시니 주님이시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제 죄를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뼈를 꺾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약속하셨으니 그 용서를 청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며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는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죄를 미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그가 지은 죄를 깨달았지만 그가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깊이와 죄의 무거움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형벌을 그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렇게 될 때에 여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 그가 고범죄를 짓게 되는 것, 죄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그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계속 지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는 것, 그것을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깨우쳐질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쉼이 옵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 결과 13절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죄가 이렇게 엄청난 죄였지만
하나님께 내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나 혼자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나가서 죄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제가 그 죄를 경고하겠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 때에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전도는 어디에 시작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았을 때에, 이때에 비로소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스스로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때 그는 비로소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로다 나 연하게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제단의 불로 지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죄의 씻음을 온전하게 경험했을 때에 그는 전도인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시편 51편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는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이제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안성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성맞춤이란 경기도 안성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란 그 노수로 만든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구리와 주석을 섞은 것, 그것이 바로 유기입니다. 그 유기를 만들 때에 방자를 만들죠. 방자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쳐서 펴서 곱게 그릇으로 만든 것, 숟가락도 만들고 젓가락도 만들고 이것을 방자라고 합니다. 두드려서 만든 것. 그렇게 해서 만든 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그 재료를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성에서 나온 유기는 주문하는 것에서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아주 완전하게 잘 제품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성맞춤.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한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좋은 구도자를 삼았는데 그 구도자가 바로 안성맞춤의 유기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기를 만드는 장인이 어느 날 목사님 댁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러 오다가 이 마루 밑을 보니까 마루 밑에 그릇이 깨진 게 있었어요. 사기 그릇이 아니라 놋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요강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목사님 이거 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깨진 요강이니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 요강을 가지고 갔어요. 얼마 후에 목사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생신에 이 유기를 만드는 이분이 그 좋은 방자 유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는데 이것은 고운 밥그릇과 국그릇 한 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주 잘 만들어진 번쩍번쩍 빛나는 이 유기 그릇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내 밥그릇, 내 국그릇으로 사용하겠어. 그랬더니 이 유기 만드는 이 성도님께서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얼마 전에 목사님 때 그 마루 밑에 있던 깨진 요강 그것을 가져가서 불에 녹여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용도가 정반대 아닙니까? 원래는 요강이었는데 대소변을 담아내는 요강이었는데 정반대되는 것, 이것이 불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듭났을 때는 이 목사님의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을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쉼도 없고 평강도 없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는 기쁨과 평강과 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기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나의 연약한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평강, 참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